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합시다. 시작. 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자랑하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만 우리가 높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고 또 큰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난생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침 받았을 때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교회에서는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가? 나 나름대로 굉장히 삶을 착실하게 살아온 것 같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누군가에게 막 비난을 받을 만큼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하며 살지도 않았는데 왜 교회만 오면 나를 죄인이라 하는가? 이 부분인 거예요. 이런 당혹스러운 감정들을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겪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이해해서 생겨나는 생각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가 마치 도덕적, 윤리적 규범이나 어떤 이런 사회법들을 어긴 것으로 여겨져서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단순한 어떤 사회법을 어기거나 윤리적 도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본질적으로는요, 원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활을 이렇게 쏘잖아요. 활을 쏠 때에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을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나다라는 뜻의 이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연상하면 이 죄의 개념이 조금 더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 기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서 벗어나는 모든 행위들을 죄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어긋나는 것, 그 관계를 이탈한 것, 이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모님이 정한 그 나름대로의 그 룰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룰들이 있나요? 물론 이제 그 룰들이 성인이 되고 또 독립하면서 조금씩 느슨해지긴 하지만은 여러분 청소년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초등학교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룰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룰이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서 저희 부모님이 딱 정한 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너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자는 거 오케이, 얼마든지 와서 자도 된다. 그런데 너는 다른 데서 외박하면 안 된다. 이게 룰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루 종일, 하루 동안의 시간 동안 친구들과 어딜 가서 놀든지 괜찮아. 그런데 잠은 어디서 자라? 집에서 자라. 이런 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청소년기에 여러분 얼마나 친구들이랑 놀고 싶습니까? 또 친구 집에서 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친구 집에서 좀 자야 좀 이렇게 그 끈끈함이 더 생기잖아요, 여러분. 속 얘기도 좀 하고요. 그런데 너무 그걸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고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친한 친구들끼리, 야, 오늘 너네 집에 가서 자고 내일 같이 학교 가자, 뭐 이런 약속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 혼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고 핑계를 대야 되고, 항상 이런 억울함과 또 그런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청소년기에 방황 아닌 방황을 하면서 반항을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이만큼 드는 거예요. 반항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의 룰을 깨고 그냥 과감하게 친구 집에서 자버렸습니다. 그때 핸드폰도 없었어요. 전 친구들 다 있었는데 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자버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랑의 맴매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 회초리, 그때 당시에 이제 회초리 때리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화였잖아요. 그래서 맞고 자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 그렇게 해서 또 혼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실 매를 맞는 것보다도 혼나는 것보다도 더 좀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부모님의 표정이었어요. 표정. 그 항상 우리 아들이 착해, 참 귀한 아들이야, 막 이렇게 여겨지다가 그 약속을 딱 어기고 제가 친구 집에 딱 자니까요, 그 부모님의 그 표정에서 실망감이 보이는 거예요. 실망감. 믿었던 자녀가 신뢰를 깨뜨렸고 거기서 오는 실망한 표정과 더불어서 어떤 슬픈 표정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잘했다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미안한 감정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그 주어진 룰들을 잘 지키려고 방법들을 많이 강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우리 집에 초대하면 되니까 많이 초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밤새 이야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교회까지 전도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서 벗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요,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일까요? 창조된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먹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뜻,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과 뜻과 그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과실들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습니까? 각종 열매들을 먹고 또 그런 아름다운 자연들을 보고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것이 바로 관역에서 빗나간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위를 한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때 처음으로 죄가 없던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요. 바로 이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죄가 아담과 하와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는 이들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 죄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DNA를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몇 달 전에요, 우리 한성교회, 여기 옆에 양천구에 있는 한성교회가 있습니다. 그 한성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교사 강습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교사들이 꽤 많이 강습회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 강습회에 보니까요, 제 아버지 목사님이신데 제 아버지가 그 강습회에 설교를 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또 시상식 인도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 청년들이 다녀와서 저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강도사님, 아빠랑 진짜 닮으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누가 봐도 강도사님 아버지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스스로는 알고 있지만 장난스럽게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스스로 혼자 이렇게 장난스럽게 부정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하나 보면요, 저도 인정할 만큼 닮아 있어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딸 예나가 있잖아요. 예나를 안고 이렇게 교회 잠깐 로비에 있으면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점점 더 아빠를 닮아가네요. 이 말이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말이요, 참 듣기 좋으면서도 미안해. 얘나한테 미안해요. 어떤 좋은 것만 다 닮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단순히 생김새나 모양만 닮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생김새가 닮아 있는 분도 있고 또 뭐도 닮아 있어요? 말투, 억양, 그리고 쓰는 단어들, 그리고 분위기, 또 그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문화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닮아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질병까지도 닮아 있어요. 제가 비염이 있거든요. 아내도 비염이 있습니다. 근데 예나도 비염이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참 이 DNA가 신기한 것 같아요. 또 어떤 특정 장기의 연약함이라든지요. 제가 간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간이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 간도 유전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물려받아요, 부모님께. 엄마가 가지고 있던 아토피 피부가 얘 나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다 유전이 되어서 태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모습만 남지 않고요, 우리 안에 있는 것 아주 세밀한 세포 하나하나까지 부모님을 닮아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죄는요, 우리도 자연스럽게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덧붙여서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다고요? 죽게 될 것이다. 사망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피해 갈 수 있나요, 없나요? 단 한 사람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죽음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이 죄성이라는 존재, 그 죄성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계속 띄워주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대요. 여러분, 이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인류의 대표인 아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고, 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죄의 결과는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죄의 DNA,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죄에 대한 대가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 각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것, 죽는 것이 당연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지난주에도 한번 나눴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프로젝트,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에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 가지 전제가 필요한데, 첫 번째 전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지금 온 인류가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밖에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죄인은 자신의 그 죄값을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만이 대신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제가 이어서 나오는데, 그 두 번째 전제는 죄가 없는 분이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 방법뿐이에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세 번째 전제가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려면 인간의 몸으로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사람의 몸이 아니라 강아지의 몸으로 왔다 생각해 보세요. 혹은 고양이의 몸으로 왔다, 혹은 다른 짐승이나 곤충의 몸으로 왔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으신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의 대표인 첫 번째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대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죽음을 생명으로 회복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45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첫사람 아담은 그 처음 창조된 인류의 대표 아담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영이 되었대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요. 살려주는 영.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죄와 사망을 없애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시는 방법,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해야만 이 죄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다 함께 따라합시다.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 사건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을 보면요, 성육신하는 이 방법을 보면 정말 우리의 이성과 사고와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도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상식은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가, 그렇죠? 그리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 부모님을 통하여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각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결합을 통해서 태어나면요, 뭐를 가지고 태어난다고요? 죄의 DNA,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동정녀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여자, 성적인 관계가 없는 처녀 여성을 의미합니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했던 10대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끔 하신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일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나요?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성경은 정말 상식적이지 않고 비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 않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래전부터요, 이 동정녀 탄생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학자들의 도전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에 이 인간의 이성이 모든 사고를 장악을 하면서 이때 자유주의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생겨요. 신학자라고 해서 다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을 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이 동정녀 잉태 사건이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어떤 바울 서신에는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후대에 덧붙여진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요,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학자는요, 동정녀 탄생, 부활, 승천이 고대 신화적 사고의 산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비판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한 신화적인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초대교회 에비온 학파라고 있었습니다. 이 에비온 학파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는 했어요. 메시아로 믿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부정했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몸에 메시아의 영이 임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또 미국 성공의 주교였던 존 셀비 존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동정녀 탄생이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공회는 기독교인 거 아시죠? 기독교 주교인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철학자 케수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리아가 로마 군인 판테라와 몰래 만나서 예수를 낳고 이 간통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비판들과 믿지 못하는 어떤 사고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도 나와요,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자, 우리 다 함께
성경에 나오는 인물조차도 이 동정녀 사건을 믿지 못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이들을 배척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만 여겼던 것이죠. 왜 이런 논리들과 도전들, 비판들, 불신들이 여러분 생겨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할 때에 인간의 이성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과학, 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요, 당연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성의 문제,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이 성경이 다 믿어질 거고, 믿어지지 않으면 결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여자의 몸에, 처녀의 몸에 아이를 잉태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근데 많은 우리 성도분들이, 청년분들이 자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성경 구절은 잘 믿어요. 예를 들면요, 눈먼 자를 고치셔서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들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죽은 자들까지 살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걸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아프거든요. 내가 치유받고 싶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조차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미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시작됐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 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이 약속하신 이 구원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준비해 나가시는데, 우리 이사야 7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700년 전에. 이미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7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오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그 유일한 방법, 동정녀의 몸을 통해 오시는 방법을 선택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다는 이 놀라운 스토리가 우리에게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은 죄인을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만 가능한 거였어요. 유일한 방법,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시고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믿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지 내용만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의 겸손, 낮아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대요. 상상도 못할 낮아짐과 겸손이에요.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굳이 오셨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낮고 겸손한 그 자세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단순히 태어난 것에서 그치지 않으셨고요, 죄와 사망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해요. 여러분, 왜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할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총독이었어요. 여러분, 왜 이 본디오 빌라도를 등장시키냐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이 시공간 안에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를 등장시킵니다. 여러분,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이 고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선고하는 사형 선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인지 몰라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처럼 처참한 방식에 죽으셔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십자가가 죄와 그 결과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잔인한 방법, 가장 극악무도한 방법으로 당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와 그 결과를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예요. 죄와 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죄와 죽음을 대표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악, 가장 큰 형벌이 모든 죄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죽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려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자막을 함께 우리 읽어보길 원해요. 시작. 아담의 죄는 죽음을 가져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담을 통해서는 죄가 우리에게 전달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바로 잡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음,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아니고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우리는 매일매일 감격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중요한 고백,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육신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 위대한 두 가지 사건을 배웠어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한번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플랜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나 어떤 추상적인 신학적 명제가 아닙니다. 이 고백은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진짜 신앙이 고백이 되어서 사도신경을 할 때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는지 바로 알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